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그 앞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의 이 최고 상태, 이게 가장 최자, 이게 높을 고자입니다. 이 봉은 봉우리 할 때 봉우리 봉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4절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준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사람 중에 추방당할 사람이 있어요. 한국 국적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추방당합니다. 지금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살고 있는데 시민권,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답니다. 지금 40년, 50년 사시는 분들도 시민권,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으면서 굉장히 가슴 떨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미국 시민권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몇십 년 살았는데도 아직 시민권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외국인들이 들어가지고 시골 같은데 가서 심한 험한 일을 하면서도 한마디도 못하는 것은 시민권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해도 말 못하고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 추방시키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 중생한 게 뭐냐? 첫 번째로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그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성도가 됐다고 그랬죠. 제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15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권속이라고 그러죠.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성령이죠.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가 됐어요. 거듭난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 17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17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주인으로 사신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한다는 거예요. 거해서 이 사람이 더 사랑 가운데 이 뿌리를 내리고 털을 더 굳게 더 이전보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청년 상태에서 장년 상태까지 이렇게 성장하기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17절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달고 바꿨어요 지금요. 개혁한 거라고 킹제임스 버전은 바꿨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거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라 이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체험적인 겁니다.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리적으로 이걸 안다고 해도 메마릅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님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해서 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계속해서 자기가 체험해져가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자기가 깨달아요. 이렇게 깨닫고 나가지고 이제 지금 20절, 21절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찬송이 안 나오죠. 우리가 하늘 가서 하는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찬송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송을 하게 되면 조금 흥이 날 수 있는데 진짜 찬송하면 힘들어해요. 유행가 하라고 그러면 막 어깨가 들썩들썩한데 찬양하라고 그러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루 종일 모아놓고 찬양시키면 그것보다 지옥이 없어요. 그런데 술 한잔하고 유행가 부르라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요. 하늘나라 우리가 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성화시키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을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칭이 되는 순간에 칭이 되고서부터 이 사람이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성화. 계속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 보는 걸 기뻐하고,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고, 복음의 교제 나누는 걸 기뻐하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냐면 칭의가 안 돼서 그래요. 후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교회 다니면서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냐? 한참 밑에서 이 세상이라는 흑암과 공허와 이 혼돈이 있는 이 밑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여기서 계속 놀고 있어요. 일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사람들 다 그러고 있어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구원이 뭔지, 성화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세상 사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얼마든지 많이 더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합당한 자를 만드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데 이것이 구원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 천국 가는 이 구원은 이 계획부터 이 성취부터 이 적용부터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오늘 20절, 21절에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하늘에서 난 자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39절 3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세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세벳이 마리아의 만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온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니 큰 소리로 올라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네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지금 마리아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마리아에게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 앞에 보시면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쇠퇴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증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요.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이 마리아는 요셉하고 정혼한 상태입니다. 통상 결혼 1년 전에 정혼하는데 이 정혼할 때 정혼한 사람끼리 이 합방을 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약혼하고 1년 안에 이 남녀가 서로 잠을 자게 된 발각되면 율법에 대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정혼한 요 사이에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이면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너한테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영원히 계승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이거는요. 그러면서 네 친족인 엘리사벳도 불임증이고 나이도 많아서 수태하지 못한다는데 벌써 6개월 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6개월이 지금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의 계집 중인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6개월 된 이 자기의 사촌을 만나러 이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와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났더니 이 요한을 잉태한 이 엘리사벳 아들인 요한이 마리아의 태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복중에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장한테 들은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로 이 입증이 되니까, 야,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에베소 3장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이 속 사람을 강건케 하고 믿음으로 그 사람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주인공이 됐어요. 그것이 6개월 먼저 이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서 만날 때 이것이 현실로 확증이 되니까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지금 사람들 로또 맞아도 뒤로 자빠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지금 이루어졌고,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자기에게 실제로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찬송을 안 하겠어요? 이 사람이 감옥 간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거지로 산다 해서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빌립보 4장. 지금 그렇게 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육으로 그냥 여기서 헤매고 있는 것이 지금이요. 예. 빌립보 4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든지 여기에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생 동안 견제해 나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이 사람이 처음 이 칭의 받을 때보다 계속해서 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계속 상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받는다. 그 사랑 가운데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겠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상태까지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라한테도 창세기 18장을 보세요.
9절부터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알았으되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하나님에겐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 하면서 하나님은 돌 갖고도 인격이 없는 돌 갖고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지금 육체로 사는 사람이 거듭나서 성령으로 사는 이 세 사람, 이렇게 돼야 이게 구원인데, 이거는 육체적인 우리 인간은 지금 어머니 태로 태어난 인간은 이게 낙타라 이거예요. 낙타가 이 성령으로 만든 새 사람 되는 것은 낙타가 요거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암만 기도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아무리 드리고 전 재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몸을 불스러게 되어서 나무리에서 한다 할지라도 육의 사람이 육시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무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다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는 것을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이걸 하나님 편에서 다 계획하고 만들고 이걸 전부 다 우리한테 그냥 통째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이 땅에 붙어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인 줄 알고 눈 뜬 줄 알고 옷 입고 다니는 줄 아는데 영적으로 볼 땐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태를 자기가 시인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혜 베풀 수 있는 이 공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3장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상태는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상태에서 성화가 되어가며 이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상태까지 이루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크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제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칭이 된 상태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 충만한 상태까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송영을 하면서 지금 이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나오냐?
사도 바울은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맛본 사람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왜 그럽니까?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셨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전기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지금 에베소 3장의 요 패턴하고 똑같이 지금 성경이 쓰여지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는 자였다.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핍박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자로 변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자기한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선하게 살아서 자기가 거듭났다고 한 사람도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이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남들 안 볼 때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남들 안 볼 때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거듭나는 순간에 내가 예수를 죽인 사악한 존재라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 존재에게 사도 바울처럼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거 묻지 않고 나에게 와서 나를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어른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불러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써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살기가 등등했다. 죽이려고 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던지 남의 나라까지 가서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한테 증서를 받아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일행이 바울만 있지만 이 일행이 엄청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독 바울,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인 이 바울에게 빛이 와가지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요 순간에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눈이 닫히고 벌거벗고 정말로 가련한 광야 가운데 혼자 서 있는 사망의 배여 종로를 타던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빛이 와가지고 여기서 꺼내가지고 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실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에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잡아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로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이 자기한테 이루어졌는데 이게 자기한테 지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이 사람이 1차, 2차, 3차 또 로마 압송되는 그 4차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입니다. 2차 로마 감옥에 툭 뛰어서 죽기 직전에 네로한테 죽기 직전에 쓴 겁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가장 늦게 쓴 서신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대와 같이 벌써 내게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 육체에 있다가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죽을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멸망한 일이라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고 예배도 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와서 너 지금 예수 안 믿는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간 멸망해.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만드는 우상이야. 그걸 안 알려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머리로라도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학원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고 성경도 모르고 있고 이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12제자처럼 오순절을 넘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이런 기도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고 먹구름이 낀 이 지상에서 육체에 완전히 갇혀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세상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는 거기에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 마귀에 사로잡힌 종이라는 상태를 지금 인정을 해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시키면, 아까 빌립보 4장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땅에 사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세상에 묻히고 이 세상의 근심 걱정에 매여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샘이 그 사람 속에 터져나오게, 그것이 시금석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나? 아니면 육에 갇혔나?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빚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한테 적용되었으면 그 사람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것이 찬양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칭의가 된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그 삶이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장악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건 자동이라 이거예요. 천혜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 낳을 거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나는 정원한 처녀다. 그랬더니 말씀이 뭐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잉태해서 낳을 그 아들은 다윗의 위를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친족도 지금 불임증에다가 나이도 많은데 지금 6개월 됐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천지 개벽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중생한 사람한테는 지금 벌어졌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아요. 결코 이 세상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이 그 사람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우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버려리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르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불임증에다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래요. 근데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엘리야의 사역을 할 요한이 네 아내한테 잉태한다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됐어요.
67절, 누가복음 1장 67절. 61절, 2절, 3절, 61, 2,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가로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니 그 붙인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예, 천사가 말한 대로 요한이라고 말을 하니까 입이 열렸어요. 그러고 나서 67절에 시작. 그 붙인 사그레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시는 구원. 이렇게 사가랴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가정에 임한 것을 보고 그냥 찬양이 터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나가지고 더 이상 어떤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그 수준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기도를 하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지금 놀고 있다 이거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벽을 뚫지 못하고 육안에서만 지금 생활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수준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담에색 체험이 없다 이거예요. 마리아의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너를 덮는 이와 같은 체험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은 자기가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요, 담에색 갈 때도 막 살기가 등등해서 저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죽여야 된다. 이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예수를 대적하던 살인자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새 사람으로 변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자기가. 그 상태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는 아예 미치도 못하고 이르지도 못하고 이런 교리도 모르고 있다 지금.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도 지금 모르고 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구원은 안 됩니다. 육은 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은 100% 하나님의 빛이 와가지고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 무자한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빛으로 와서 돌 갖고 아브라함 사슴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엘리사벳이나 사라나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는 것만큼 자기에게 확실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완전히 자기가 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큰 일을 자기의 행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 그 일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위책을 다 벗어버리고 내 지금 상태가 얼마나 멸망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하게 하셔서 나의 가난함과 곤고함과 가련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를 직고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율법의 완벽한 정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첩경을 만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 부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